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쪽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9쪽이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히타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타 조금 낮춰주시면. 여기 지금 이 3번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곡해되어 있고, 특히 목사님들을 사납고 거칠게 하는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중 예정이 그러니까 온전한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곡해하게 되면 이제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제 이해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또 오랜 기독교의 그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정통과 이단 시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정통이 아닌 이 모든 이단은 영원한 사망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 가슴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 3장의 세 번째 조항, 이것이 사실은 이제 성경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건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것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중 예정. 그러면 여기 조심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배타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먼저 여기에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말 지금 3번의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3조 앞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어로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뭐 이렇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작정이에요. 결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사용된 작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예정 안에는 사람에 대한 예정도 있고 천사에 대한 예정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사의 타락이 있잖아요. 또 사람도 타락이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왜 타락하고 천사가 왜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은 어디 안에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한쪽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이 말의 의미예요. 그럼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 맨 앞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성경 나눔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작정 안에 예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정 안에서 순종도 있고 불순종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사망도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정 안에서.
예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정은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계획, 이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미 결정된 거라 그랬죠. 시작과 끝은 결정된 거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예정이 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예정에는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셔야 한다. 자,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5장 21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바로 천사들도 예정의 대상인 것을 나타내는 근거 구절들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기서 이제 천사들 가운데 택하심 받은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심 받은 천사.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써놨죠. 택하심을 받은, 이제 에클렉톡스 그래가지고 선택한, 뽑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앙겔로스 천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초점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 정해진 게 아니라 뭐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예비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오른편으로 오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누군가를 영원한 불에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는데 누구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어? 제비를 뽑고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과정. 어떤 중간 과정? 하나님의 작정, 다시 말해서 부활이 완성되기까지 중간 과정에 이 두 가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속하면 작정으로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은 이미 내려진 결론, 이미 내려진 결정인데 어떤 길로 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작정과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지옥, 영벌,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끝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결국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지옥에 대한
지금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정은 작정 안에 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오죠? 지금 이해 안 되고 계시죠? 이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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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지금 느낌상으로는 이게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중에 올려드린 그걸 이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으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올려드린 파일을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자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뭐가 정해졌다? 지옥과 하나님 나라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건지 하나님 나라에 갈 건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설명을 하는 거고요.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제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때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예정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구원은. 그럼 여기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사람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 사람은 예정 안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작정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다고요. 작정 안에서는 같아진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노트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그리세요. 동심원 2개를 그리시고 바깥의 원에다가 작정이라고 쓰시고 가운데 원에다 예정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예정이라고 가운데 있는 작은 원을 반으로 나누셔서 위에를 영원한 생명, 아래를 영원한 사망, 또 위에를 영원한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쓰시고 아래 영원한 사망에다가는 영원한 벌 또는 지옥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지옥이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제한된 이야기예요? 예정 안에서 제한된 이야기다. 그러면 이 예정은요, 작정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결론이 해피엔딩이라 그래서 지옥을 거쳐가는 것을 하나님은 해피엔딩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예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쳐서 작정으로 가는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하지, 영원한 사망과 지옥을 거쳐서 작정의 완성으로 가는 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정된 이야기다? 예정 안에 한정된 얘기다. 예정 안에 한정된 얘기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만 해도 이게 영적으로 열린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우주관과 이 시간관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정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들 수 없다. 누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흔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원 중에 바깥의 원. 바깥의 원의 마지막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거기에 이르러요.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잖아요. 거기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예정 안에서라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 더러운 자야. 그러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딱지를 붙인다고요? 사실은 믿지 않았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맞지 않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느냐 똑바로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버림이 결정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제 칼빈이 얘기했던 이 이중예정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할 때 이 유기라는 말이 잘못 표현된 거예요. 유기라는 말은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설명드렸던 두 개의 원이 아니라 칼빈은 하나의 원을 그려놓고 설명하고 있죠. 예정과 작정을.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충돌하고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으려면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이제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부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다 예정 안에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걸 말해요. 영원한 생명 불멸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업을 얻을 수 없다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나를 바꿔야 한다고요. 내가 나의 기준을 절대시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절대시한다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건 이 다음에 죽어보시면 알아요. 성경이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선택과 유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영벌에 들어갈 마귀. 근데요, 그 영벌에 들어갈 마귀도 앞에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은 작정 안에 있다는 뜻이죠. 작정은 바깥에 있는 큰 원이고요. 예정은 안에 있는 작은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정 안에 있다는 것은 작정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은요, 선택이에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 살 수도 있어요. 이 예정 안에 있는 선택지라고. 이게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예정 안에서 멸망당하든 예정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든 작정의 끝은 어때요?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궤변이냐라고 할 말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로마 천주교회가 교인들을 협박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종으로 삼았던 게 이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을 자가 있고 영원히 택함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칼빈만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 안에 이런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결정을 교회가 한대요. 이게 로마 교회가 한 말이에요. 교회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은 영벌을 받을 사람, 이거를 교회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이게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이게 로마 교회에서 했던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의 후속편이 지금 개신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중 예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난스럽게 기독교 안에 이런 거침과 사나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뭐 사탄의 종교라고도 하고 사입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냥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종교가 불교니까 한번 불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해 봅시다. 그냥 불교에서 종단이 다르다 그래서 스님들이 서로 이단이라고 저 절에 가지 말라고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절간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그 유치하고 말도 안 되고 편협된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이딴 데가 교회예요. 예? 아니 성경에서는 우주 전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다른 교단, 다른 교회라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유치찬란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영적인 어둠이 깊은지 몰라요. 이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한테 막 대들잖아요. 성경 말씀 앞에서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낸다니까요. 화가 날 수는 있죠. 거짓 감정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화를 내더라도 화가 나도 이게 잘못된 거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내요. 그리고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양단으로 편가르는 이 생각이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없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작정과 예정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없어져요. 편가르기가 없어지고 사람 차별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정과 예정 교례예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이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내 형편이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러질 못해요, 하나님. 그럼 이걸 괴로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싫게 들려요, 하나님.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해라가 아니에요. 아니,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고 환경이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걸 말해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싸우는 일이 없어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과 뭐 지역, 이데올로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갈리거나 이렇게 나뉘지 않아요. 심지어 교단과 어떤 교리에 의해서 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면서요. 응? 구약의 율법으로도 완전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교회인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 지옥이에요? 또 그러죠. 그 뒤에다 붙이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안 믿은 거래. 그러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누가 결정해요? 지가 결정하잖아요. 이게 로마교회에서 했던 일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목사가 결정을 해요? 응? 말이 안 되지. 왜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냐니까요. 이어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그냥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건 뭐예요? 지옥이라니까요. 여기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100% 인정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과 그리고 아예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새벽의 욥이라니까요. 욥이 지금 끝까지 가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흠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부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거는 그냥 속편하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런 거 아니다. 조심스럽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았던 불교의 고승이 있다고 칩시다. 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어떤 고승이 살았어요. 스님이 살았어요, 옛날에. 예? 근데 그 사람이 살다가 예? 통일 신라 시대에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훗날 그 사람의 자손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지옥에 거치지 않고요, 바로 낙원에 임해요. 근데 이 시대에 사는 기독교 목사예요. 그런데요, 기독교 목사인데요, 그냥 성경이고 뭐고 없어요. 지 뜻하고 다르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지옥 갔다가 나와야 한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불교 신자라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보다 불리하냐? 심판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서 불교 신자보다 심판을 받는데 유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심판은 뭘 갖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 모두가 심판 앞에서는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는 것을요, 이렇게 심판받을 때 뭐 이렇게 조금 가점을 받는 거로 착각해요. 그러면 부정한 하나님이죠.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난리 날 거예요, 사람들. 뭐 옛날에 잘 살았던 스님이 목사보다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는데 스님도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뭐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정의 교리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또 잠언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읽을 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요?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날을 통해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십니까? 후자예요. 죄를 짓는 사람도요, 죄를 짓게 허용하시잖아요. 예정 안에서는 허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새창조 아시아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기다리신다니까요. 한없이 기다려 주세요. 왜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요. 근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고치신다니까요. 모두 다 고치세요, 모두 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 써놓은 예정은 작정과 같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바뀐다. 예정은 우리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또 영원한 생명으로 가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막 타락하고 그렇게 죽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돌아와서 예전에 그냥 어려서부터 해왔던 사람보다 더 이렇게 경건한 신자가 될까? 이게 예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이고, 교회가 해병됩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라니까. 지난 한 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어. 뭐예요? 첫째 부활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삐딱해지고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래서 내 뜻대로 막 가요. 그러면요, 이게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영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요? 그게 그런 의미인지 모르니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성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대로 기분대로 하는 대가가 지옥이라는데 그걸 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것에 주어지는 보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불멸의 몸으로 이 역사 세계 전체를, 우주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노릇을 한다고 하는 그것을 알면은요, 뭐 엄청난 고생과 박해를 하더라도 그게 고된 일이 아니에요. 가볍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지금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 작정은요, 결정된 겁니다. 작정은 결정된 거예요. 바깥 원을 그렸던 작정은 결정된 거예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근데 안에 있는 원은 어떻게 돼요?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덕 부리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설교 들었다 안 들었다 뭐 하잖아요. 이 변덕이 이게 예정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생명길로 가고 사망길로 가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말이 예정이에요. 예정은 운명처럼 주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한 6가지의 큰 주류적 해석이 있는데 그냥 뭐 복잡해요. 그거 다 모르셔도 돼요. 예정은 뭐다? 선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작정은 결정된 거다. 작정은 결정된 거다. 예정은 선택이다. 근데 이 포함관계가 중요해요. 포함관계가. 바깥에가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을 두 개의 원으로 그려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밑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정은 불변하는 게 아니다. 그건 자기가 각자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 안에서만 선택하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귀히 쓰는 그릇.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귀히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요. 또 반대로 누구든지 천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이런 삶이 있고 불순종하면 이런 삶이 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잘못된 길을 가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하는 이거는 로마 교회의 시대적인 사기극이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런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다. 이런 내 놈들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놈들은. 이게요. 일명 이단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칭 정통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짓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인지 마귀가 하는 짓인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예, 그냥 간단해요. 가르냐, 합하냐예요. 예. 막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도요,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어여쩌쩌쩌 하면서 그래 알았어. 버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딱 옳다고 말할 수 없어. 근데 나름대로 성경적이니까. 근데 딱 갈라져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광야교회 교인이시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갈라진 이 세상에서 악교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요. 왜? 악교는 양쪽에서 땡기거든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신천지도 싫어하고요, 정통 교회들도 싫어해요. 그럼 우린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저기 정통교회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박쥐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편에 서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편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편에 서는 것을 원해요. 내 편에.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이단들도요, 다 성경 갖고 놀잖아요. 그 사람 말들이 100%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100%다 틀렸을까요?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에 가지고 있는 100%다 맞을까요? 아니, 어제 봤잖아요. 이 장로교에서 헌법과 같이 성경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뭐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던 그 펠리오케 논쟁에서 로마교에서 했던 잘못된 걸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네? 아니, 이게 지금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400년도 더 됐는데 이걸 왜 안 고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자기 모순이 있다니까요.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느 편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냥 모두를 품으세요. 여러분들은 모두를 품으세요. 그리고 분별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렇구나.
또, 목사님이 가르면 마귀 편이라 했으니까 저건 마귀 편이구나. 마귀도 구원해야죠.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 보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없어야 되겠다. 남은 고난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짜투리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사는 동안 지옥에 갈 일들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협력하는 거라 했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과 주님을 향해서 마중가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할 만큼 하면 된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해야 되는 것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수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처럼 교인들과 같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저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지옥 가요, 그러면. 여러분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또 성경에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책임이 있다고요. 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 집안에서 컸어요. 이건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또 이렇게 모태신앙이 주눅들 거 없어요. 또 괜히 모태신앙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은 몰라서 당하는 거라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알면서 당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둘 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신다니까요. 왜? 오늘 돌이키면 되는데 뭐. 응? 그래서 멸망에 대한 예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뭡니까? 신자들이 아니라고 방자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방자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가 있거나 없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배제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착하다니까요. 막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그렇게 돼요,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요, 뭐 어마어마하게 고집세고 강직하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면은요, 양보하고 져줄 줄 알고요, 물러설 줄 알고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장로교회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어디에 있든지 보면은 닮았어요.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들은요, 막 교리 논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죠.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막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왜? 각자 구원은 각자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을 따라가면 어차피 우리는 같은 진리에서 만날 거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니까. 근데요, 여기서 막 결판을 내려고 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기 저 안양에 모이는 뭐 어떤 뭐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모임에 내가 초대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여튼 뭐 이렇게 부탁을 해놨거든요. 나 좀 불러달라. 나를 만시창에 만들든지 괜찮으니까 날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본인들이 그동안 말해오고 주장해온 것들이 얼마나 억지였는지를 내가 이렇게 성경 갖고 설명 안 해도 아시게 될 거예요. 나한테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이런 걸 보고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있었기 때문에 고상하게 보였겠지. 근데 내가 아마 거기 가면 같이 그동안 뭐 그렇게 좋아 보이고 했던 사람들의 본성이 어떤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내가 가면. 소란도 갖고 이랬던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우시우시하고 하는 걸 보면서 뭐야 저 목사가 저랬어. 이게 민낯이 다 드러날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임에 나를 뭐 청빙이 됐든 뭐 체포가 됐든, 그래서 거기 하는 그 교수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교수님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전혀 모르죠. 선한 동기로 모였고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고 있는 일은 얼마나 그게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하겠네. 다음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을게요.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효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이라 그래서 선택지가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가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가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도 같고 원래 그런 거예요. 사는 동안 그런 갈등과 고민은 끝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이러다간 지옥 가겠다. 그러다가 언제는 나는 지옥 안 가겠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지옥 갈 것 같다.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뭐 할 내용이요? 순간순간 자기가 바른 선택을 하고 가면 돼요. 이런 거죠. 자기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삶의 행위나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없어. 그거 생각하면 내가 지옥 안 갈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이게 대항하고 있어. 그거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 가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정 안에서는 원래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작정을 말하는 거죠. 작정을. 근데 문제는 부활을 믿지도 않고요. 대부분 부활 안 믿어요.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말 들으면 벌쩍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부활 믿으세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럼 부활이 뭐예요? 몰라요. 자기가 모르는 걸 믿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이거는 확실히 이미 결정된 거라니까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니까 성취된 거라니까요.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다 부활해요.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예정이라니까요. 선택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이 예정에 관한 거라고요. 예정에는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에서 따져보면은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장로교에 있는데 또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설교 안 했는데 또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정 안에서 영화롭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져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해놓고 뭐 한다? 이 거짓 감정과 지성의 오류에 속아가지고 자꾸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 4번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뭐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가변적이라고 그랬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다가 영원한 사망길로 갔어. 그랬다 하더라도 불변하고 확실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작정 안에 예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다.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작정 안에서. 이 예정 안에서 일관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정 속에서는 변덕 부리면서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다. 결론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효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불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고 여기서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세례를 시켜놓고 자기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부활이 확실한 것은 원인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못된 사람은 부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복되다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훗날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외로워지기도 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별의별 갈등도 들 거고, 이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드러내고, 영적 싸움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단언컨대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성경편에서 성경을 따라가려고 잘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신자 중에 불의에서 떠난 자라야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건 신자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라? 불의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났느니라가 아니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명령을 얘기하잖아요. 명령은요, 일반적이지 않을 때, 그게 우리의 본성에 거스를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불의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불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롭지 않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욥과 같이 사람으로서는 완전한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목표로 살지 않는 것도 불의라고요. 이게 딜레마예요. 내가 사람 도리를 다하고 정말 참으면서 희생당하고 살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어. 그런 나를 불의하다고요? 이게 욥의 항변이라니까요. 이때 불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게 있어라는 얘기라니까요. 근데요, 내 생각엔 더 좋은 게 없거든요. 난 단지 지금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나 억울한 거 내 편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좀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라. 자꾸만 우리가요, 이 세상과 사람에 의해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과 그런 마음이 계속 생각나요. 떠나라. 그래서 일부러 뭐예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 이런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떠나기 위해서. 싫어서가 아니에요. 일부러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지금 여기서 택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내가 택한 자는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활시킬 사람과 부활시키지 않을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거거든요. 결과적인 거. 그러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여러분의 선택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죠. 12명, 12사도를 예수님이 다 택하셨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떠났잖아요.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죠. 아니, 사람 잘못 봤잖아요. 유다 팔아먹고 떠났으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선택은 잘못됐죠. 그잖아요. 마귀 새끼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으니 잘못 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구원받지 않은 거로 하면. 그래서요, 그럼 유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예정에 관한 거예요. 예정. 버릴 자가 있다. 내 발꿈치를 물 자가 있다. 그거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기경할 때 그랬잖아요. 성경이 66권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3장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성경은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66권을 받은 순간 그 사람들은 만약에 아담 때로 돌아가서 산다면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사건이 없고 거기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써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요,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그럼 여러분, 이 예정은 확정된 게 아니다. 뭐다? 선택의 가능성, 선택지로 주어진 걸 말한다. 그러면요, 꼭 그 일이 있어야 하는가?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벗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2가지 예정 중에, 순종과 불순종, 순종으로 하나님 예정대로 된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예정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예정대로 된 거라니까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예정은요, 둘 다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걸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건 이루신다니까요. 결정된 건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고생하니까요. 아니, 부모가 돼서 자식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예요. 다음으로 밑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천사가 예비된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천사들에게 영원한 불이 예정된 거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 중에 반드시 멸망해야 될 사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예정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구원의 방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아까 읽었던 거죠? 또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신자도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은혜가 없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절로 하게 되는 신앙생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게 되는 신앙생활, 이렇게 되죠. 그게 막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 하게 되는 거. 여러분이 언제 밥 먹는 거 배웠어요?
숟가락질과 젓가락질 뭐 이런 거는 배웠습니다만 밥 먹는 거 안 배우잖아요. 애들 보세요. 그냥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속에서 배고프니까 뭐 하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본성적인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일은. 근데요. 본성적인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훈련의 방식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니 배고픈지 뭔지도 모르는데 밥을 때 되면 먹어야 된다. 시간 되면 먹으라고 그러지. 막 해서 얼마나 힘들어. 훈련 받고. 응? 아침 먹는 법, 저녁 먹는 법. 뭐 이거를 배워야 돼요. 물 마시는 법. 뭐 화장실 가는 법. 이거 참. 얼마나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5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 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케 하셨다. 여기서 보세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여기서 예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작정이에요, 작정. 왜냐하면 뒤에 나온 설명 보세요. 예정되어 있는 사람,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요거는 지금 요 예정 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마치 생명에 이르도록 어떤 사람도 되어 있다고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을 명단을 적어가지고 정해놓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할 때 이건 작정이고 이거는 예정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라 작정해서 종말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부활하게 될 사람들, 이게 지금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창세전에 보세요.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사하셨다. 오직 거주시는 그냥 선택하셨다. 이건 창세 전의 선택이죠. 창세 전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창세 전 선택이니까 여기는 타락도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시작과 끝이 같다고요. 선택한 그게 완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작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사람들 할 때 이것은 예정이 아니라 작정의 개념이다. 성경의 개념으로는. 근데 웨스트 신앙 고백에서는 이걸 예정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데에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있다, 가지 않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예정된 사람은? 또 그럼 그렇게 해야죠. 말장난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 이 뭔 말이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예정되면 갔다며. 예정된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잖아. 예정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 결국은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예? 근데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은 자기의 주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상급이에요. 달리기에서 1등을 해야 얻는 상급이에요. 신자들 모두 얻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은. 아주 제한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 거기 찾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그걸 좁은 문이라고 한 거라니까요. 눈을 빼고라도 거기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한쪽 팔을 찍어버리라고
찍어버리고서라도 가겠다는 사람이라니까요. 전 재산을 다 버리고서라도 거길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보세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영광. 지금 사실은 여기 5번에 진술되어 있는 내용은요. 작정과 예정이 짬뽕되어 있어요. 작정과 예정이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 이후에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부활과 예정 안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을 같이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순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주권,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요, 온갖 수사들만 늘어나요. 이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좀 더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에크레고마이 선택하다, 프로오리조 예정하다, 프로티테마이 미리 정하다. 이게 작정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아직 우리 성경에 이것도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 이걸 정확하게 그냥 프로오리조 이거를 예정하다 이렇게 하고 프로티테마이 이거를 작정하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으로 막 쓰여 있어서 사실은 뭐 이게 암호로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왜요? 번역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히 드러나서 성경으로 만들어졌는데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의 성경이.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니까요. 이 계시를 드러내는 게. 에베소서 1장 4절과 9절, 10절, 11절 이 내용 함께 읽습니다. 먼저 11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4절 5절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죠. 창세전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기 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창조 협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끼리 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걸 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택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대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 메시아는 사실은 아직 그런 개념조차 없잖아요. 그잖아요. 메시아는 우리가 이해하라는 바로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직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근데 뭐 타락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 또 있어요? 우리의 타락이 있었던 거죠. 타락한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와 그 금단의 나무인 선악과 나무 그 왜 있었는가? 그게 예정이라니까요. 예정. 순종과 불순종할 수 있는 이게 예정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한 것은 뭐다? 사랑 안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 안에서니까 사랑으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핵심은 뭐예요?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순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불순종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예정, 그것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요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건 예정이에요. 프로 오리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말미암아 자기 아들 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는,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린 내용을 아니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당신의 그 자녀됨을, 자녀권이죠. 자녀 권리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아들 명분을 되찾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것, 예수님 것을 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권리를,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되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뜻에 뒤에 또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었고 이제 9절 10절 그 뜻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실 이 에베소서 1장은요, 1장과 2장 여기는요, 굉장히 영적이고 놀라운 신비적 지식이 있고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계시를 주고 있는 되게 중요하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작정과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를 읽은 건데,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게 예정하셔서 이렇게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가? 작정은 어차피 이루어진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첫째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작정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게 기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자 하나님이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아지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작정이 완성되기를. 원래 작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의 완성은 완성된 거야. 그런데 이 예정을 통해서, 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선택지를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신 목적은 뭐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얘기죠, 이게.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무릎 꿇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 이때 뜻은 텔레마예요, 텔레마. 뜻의 결정대로, 분례예요. 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일하시는 이. 그러니까 텔레마의 결정대로. 텔레마는 가변적인 뜻.
근데 가변적인 뜻의 불변하는 것. 이해되시죠? 마음대로 하게 하시되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뜻의 결정대로라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게 뗄레마예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 거. 이거 사실 예정이죠. 그 다음에 그의 결정. 이게 작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구원 받냐 안 받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옥을 가실래요? 하나님 나라를 가실래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뭘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백날 해주십시오 해봐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간섭해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없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보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는데 이게 없네요. 이게 필요하네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지. 주인이 종대로 명령하는 거죠. 애야 너 가서 약 가져오너라. 애야 너 가서. 이게 말은 존댓말을 쓰는데 그 종이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갈 때 능력이 없는 그때 능력이 되어주시는 이 구원의 섭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영화롭게. 영화롭게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자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네요. 됐네요. 우리가 영화롭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부정과거 시제는 이미 된 걸 말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구나? 작정에 대한 얘기구나. 작정에 대한 얘기구나. 예정 속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변덕도 있겠지만 작정은 어떻구나? 확정되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이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일을 또한 의롭게. 그러니까 작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이런저런 과정이 있지만 끝은 어떻다? 다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이게 지금 다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글씨로 자기의 뜻에다가 프로테시스 이렇게 썼잖아요. 미리 예정한. 이게 작정이에요. 작정.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작정과 작정은 확정된 거죠. 바깥에 있는 큰 원 말하는 거라 그랬죠. 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건 뭐예요? 이거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는 예정을 말해요. 예정. 예정은 뭐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신다? 작정 안에서 예정으로 구원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 그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정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정이에요. 우리를 세우심 예정이거든요. 우리 앞에 예정을 두신 것은 진노가 아니라 노하심에 이르는 거. 노하심 이게 진노거든요. 진노 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뭐다? 첫째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정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정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누구는 지옥 보내고 이게 아니라 지옥 때문에 예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정 안에는 지옥이 있는데 사실은 지옥을 둔 목적은 지옥을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왜 지옥을 뒀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옥 없이 하나님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면 지옥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권을 없애고 지옥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앨까? 그러면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요 의미죠. 에베소서 6장, 전도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5번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12쪽의 맨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다. 물어볼게요. 장로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장로교회 안 다니면 구원 안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리교 다니면 되고 감리교 안 다니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똑바로 믿으면 되고 똑바로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웬만큼 좀 경건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도 그럼 뭐예요? 다 이유와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들이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생활을 하든지 바른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든지 그것과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예정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택하게 하시는 원인이나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수나 시행착오가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틀릴 수 있다니까요. 틀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 있다고요. 틀려도 된다가 아니에요. 틀릴 수 있다고요. 틀림으로써 우리가 바로 잡아 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 16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작정을 말하는 거죠. 불변하는 작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도 작정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9장에서 얘기하는 둘 다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에 따라서 작정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다. 작정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셨기 때문에 된 거다. 그러니까 뭐 이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작정에 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작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자들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나의 바른 선택. 그 예정은 뭐예요? 지옥 갈래? 하나님 나라 갈래?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에요. 작정 안에 있는 예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알미니안과 같은 공로주의자, 칼빈주의자들 같은 은혜주의자로 나뉘는데 잘못된 적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못 받아들이죠. 장로교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작정의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정의 작은 동그라미 이것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누수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예, 우리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3번, 4번, 5번 조항을 나누었고 또 이러한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직 이게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구나. 이게 함께 사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도 작정과 예정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두 개의 그림, 결정된 작정 안에 우리의 선택에 따른 어떤 선택의 가능성 있는 이 예정, 이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간다는 것. 여기서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례, 작정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 끝에는 결정된 건 뭐예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전체가. 그런데 예정 안에는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이제 성경이 왜 사람들이 혼동하냐면 영원한 이란 말이 쓰였기 때문에 영원한 이란 말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질적으로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그를 천년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찬양 542장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42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작정의 완전한 구원 계시를 믿게 하옵소서. 작정의 완전한 구원, 확실한 구원 계시를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예정 안에 허용하신 이 자유로운 선택이 의로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정 안에 주어진 이 자유로운 선택, 이것이 항상 의의 길을 따라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작정과 예정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바른 구원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누구는 버림받고 영원히 버림받는, 또 누구는 또 선택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정과 예정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돼요. 근데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모두가 아니라 바른 선택으로 순종하며 바른 길을 가는 이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작정과 예정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정의 완전한 구원 계시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서 불확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이런 일 없도록, 또 예정 안에서 선택하신 자유로운 선택, 항상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바로 작정과 예정의 바른 의미를 통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해 볼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우리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편하면 편한 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런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작정과 예정 교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한국 교회에 이런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잘못된 구원관을 바른 구원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가 자기만 옳다 하고 나에게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결국 성경에 게시된 작정과 예정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있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적대적인 구원관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구원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작정 안에서 선택받은 신자들이 바른 예정의 선택을, 예정 안에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자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고, 또 교회의 사명은 신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예정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돕도록 세워진 기관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상 멸망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옥이고요. 가나안, 질병 다 지옥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예정 안에 있는, 예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의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바로 자유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여 주여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공동체적인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리합니다. 첫째, 한국교회의 바른 구원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구원관 없애주시고, 두 번째로 성도들의 의로운 선택을 위해 교회를 세운 것임을 교회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만큼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을 정립해서 흔들림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확신 안에 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신비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광야교회, 또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이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그리고 바른 구원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기까지 가장 큰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서만큼은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묻고 또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이것이 결단코 부끄러운 일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언제나 묻게 해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묻고 답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나 혼자 모른다고 말하는 일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가 너무나 기초적인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은 것을 질문할 때 그것으로 다른 지체를 우습게 알거나 조롱하거나 웃음거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실수가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들어요.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 웃는다든지 농담으로 그것을 대한다든지, 이게 한 영혼에 끼치는 악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서만큼은 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모르는 채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궁금하게 해주시고, 또 알고자 노력하게 해주시고, 또 알 수 있도록 서로 돕게 해주셔서
정말 모든 교인이 바른 구원관으로 그 유익을 누리며 또 정말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광야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제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